오늘의 메시지 포인트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무를 심으면 무를 거두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거두고, 가시나무 심으면 사과를 못 따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어야 사과 거두고, 포도나무 심어야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의 필드, 인생의 밭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자기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 우리가 받는 대접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체의 본능, 패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왕의 첫째 아들이지만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 너무 예뻐, 성적으로 너무 매력을 느껴요. 그러나 그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본능대로 이복 누이를 끌어들여서 침실에 데려가서 강제로 폭행해요. 다말이 상처를 입어요. 소식이 퍼지니 왕궁이 나라가 아파요. 2년 뒤에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칼에 암논은 난도질을 당해서 죽지요. 왕이 될 사람이 생선해 되듯이 난도질을 당해 죽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음란해요. 쾌락을 좋아해요. 드릴라를 거절 못해. 그래서 눈이 뽑히는 거죠. 아가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름다운 신하선 외투가 탐이 나서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짐승까지 꼴짝이에 가서 돌에 맞아 돌무덤 속에 죽지요. 그게 아골골짝이에요. 아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오늘도 똑같아요. 육체를 따라 내 본능대로 살면 그렇게 아주 비참한 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공주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지만 그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택했을 때 거룩한 모세가 역사의 별이 되는 거죠. 요셉도 청년인데 아름다운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여자랑 같이 지내고 싶지요. 그러나 그 인간의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할 때 요셉은 큰 별이 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으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동생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으면 귀하게 되고 금상에도 좋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여당, 야당, 보수, 진보가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 안에는 더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유혹의 파도, 템피테이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I die. 자기를 죽이고 성령으로 사니 거룩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앞으로는 성령을 따라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심어야 돼요. 자기를 잘 가꾸어야 돼요. 사과나무, 아무리 극상품 사과나무도 버려두면 돌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라도
버려두면 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가꾸고 인격을 가꾸고 실력을 쌓아 자기 가치를 높이고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을 하고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시편 19편 18절에 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주여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my rock, my Lord and my Redeemer. 입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음의 생각이 묵상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빛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버려두면 사탄이 와서 잡초를 우거지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심어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못 오게 막고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사탄이 자녀들을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to the instruction of the Lord and the training of the Lord. 주님 말씀으로 잘 기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 방석 만들어줘 기도하게 하고 성경 매일 읽게 하고 반드시 예배 참석하게 하고 예배 빠지면 회초리를 들고 제 아이 하나가 대학 1학년 때 주일밤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걸 알고 내가 열대 매를 쳤죠. 그렇게 안 기르면 자식이 부모 때립니다. 마음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부모 가슴에 비수를 꼽아요. 특별히 자녀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사님의 설교 가르침도 배우지만 정말 기름을 짜듯이 기도해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이 먹으면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계하고 효도하고 별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잠언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따라합시다. 내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자녀가 승리하고 내려오면 자녀들을 끌고 가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도 새벽기도 해야지만 내 아들, 딸을, 내 손자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새벽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고 1시간 일찍 주무시면 되잖아. 그래야 내 자식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죠. 새벽기도는 장로님, 안수자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교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가? 다시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는 정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게 싫는 거예요.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집을 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에베소서 6장 31절에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처럼 높이고 순종할 때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자기는 벌써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가정에 월급 받는 날 부인이 돼지고기 반건 사서 삶아서 남편이 드시게 했어요. 당신도 드세요. 나는 돼지고기 알레르기여서 못 먹어요. 3년간 36번을 남편만 먹었어요. 친구 잔치집에 초대받았어요. 삶은 고기, 돼지고기가 한강줄이에요. 다른 거 먹을 거고 주 메인 요리가 삶은 돼지고기, 김치 싸먹는 거예요. 남편이 좋지만 아내가 걱정됐어요. 아내 먹을 게 없구나. 근데 먹는데 아내가 입이 미어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알레르기를 모르 젊은. 아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마치고 오는데 남편이 당신 말이야 돼지고기 알레르기인데 그래 먹으면 어떡하려고 뭐. 아니에요. 나 돼지고기 좋아해요. 알레르기. 당신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랬죠. 나도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돼지고기 반건 당신 혼자 드셔도 부족한데 제가 얘 먹어요. 그리고 당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제 행복인데요. 이 남편이 지진이 나죠. 아내를 목을 거는 거죠. 남편에게 심으면 남편에게 거두음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기여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심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내를 절대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못 살게 굴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셋째, 넷째도 아니에요. 첫째 계명은 부모 공경하. 10계명에도 하나님 다음에 사람에게 첫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째 계명이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t is the first commandment. It promise.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world.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집을 갔으면 남편을 길러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모시는 거죠. 장가를 갔으면 신부를 길러주신 처갓집의 장인, 장모를 친부모로 여기고 잘 섬기는 거죠. 잠언 23장 25절에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주라. May your father and mother be glad. May see who gave you birth. Rejoice, rejoice, rejoice.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루시 디보션 했죠. 시어머니에게 자기를 던져하니 룻은 그 성읍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왕의 할머니가 되고 이 세상의 최고 가문 예수님의 가문에 들게 되는 거죠. 가정은 우리의 밭입니다. 그 양도면 불행하게 되고 사탄이 잡초를 가시나무를 심으면 아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홈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가정은 냉장고예요. 냉장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뭘 꺼내 마셔요? 넣는 걸 꺼내 마시는 거예요. 가정의 사랑을, 순종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우리 일터예요. 밭이에요. 직장에서 대충 하면 대충 하는 사람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해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 회사 일을 주님의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 대충 하면 미래가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공부가 정성을 다하면 그 앞길이 열려.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뭐 앞길이 열려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잘 심어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도 화나게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사람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내가 화를 내면 내 몸이 아파요. 내 마음이 상해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분을 품지 말아라. 저쪽에서 아무리 부글부글 끓게 해도 나는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화를 잘 소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야 돼요. 청년들, 장관 늦게 가는 건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를 뭘 할까? 내가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이 나라를 위해 일찍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거룩하고 내 열심히 일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든든히 세웁시다.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 심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름이 항상 여기 계세요. 주의 몸이에요. 고라, 다단, 아벨한 온 250명 장로님들 모세한테 막 대들고 막 항의하고 다 불에 타 죽어요. 열 정당권 모세한테 막 항의해요. 그날 죽어요. 모세 편에 있던 요수아 갈렙은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Everyone who welcome you, welcome me. 여러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복받은 집이 있나요? 특별히 장로님들, 집사님 때는 예예 목사님, 예예 목사님. 장로 된다면 목사님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장로님 되면 집사님 때보다 더 겸손해야죠. 왜 건방지게 굴어요? 가시나무 심으면 자기 자식도 손자도 찔려요. 목사도 목사가 여러분의 발을 씻는 건 목사 일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을 예수님 저는 천사처럼 생각하는 게 그 교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못하지요. 주님 늦게 오시면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도 누구든지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저로 이렇게 섬기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Never forget it.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잖아요. 시골의 한 가난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들 넷을 길렀는데 죽을 먹이고 국수를 먹으면서 꼭 쌀은 자꾸 매 때마다 기도하면서 불룩하게 성미 주머니를 채웁니다. 엄마, 우리도 쌀만 먹자. 우리도 저 성미 쌀 밥에 먹자. 안 된다. 이건 하나님 거다.
집에서 보리밥 먹으면서 쌀을 그렇게 자꾸 모았어. 그리고 그 교회를 충성합니다. 목사님 신방 오시면 하나님 오시는 같이 떨면서 준비합니다. 그 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 나라 존경받으시는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둘째가 7만 명 목회하시는 김홍돈 목사님, 셋째가 김건도 목사님, 김곡도 목사님, 그 손자들이 김정민 목사님, 김정선 목사님. 제가 주일만 빼고 매일 그분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심을 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고장이 나도 계단은 고장 나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자기 방법 막 급하게 뭘 되려 한 사람은 고장나 쓰러집니다. 갇히고.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노력하면 고장나지 않고 올라가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카디자 일리엄, 14살 미혼모가 애를 낳았습니다. 14살 불장난으로 애를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카디자 일리엄입니다. 빈민촌에서 노숙자 쉼터에 다니면서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공부하고 학생의 길을 지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번 학교를 바꿔야 됐습니다. 빈민촌을 옮기고 그 노숙자 쉼터를 옮겨가다 보니까 이 학생이 미국의 최상위급 20개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20개 대학에 다 학교 통계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버드에서는 전액 특별 장학생으로 합격시켰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너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다른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운 곳이 있으면 쓰라 했을 때 이 카디자 일리엄이 그 에세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줄였는데, 나는 배고플 때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안다. 나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정확하게 배웠다. 나를 유혹하는 매춘부들, 마약을 권하는 마약 중독자들을 무시할 줄을 안다. 넌 대학에 못 가, 너는 빈민가에 살잖아. 이런 나를 멸시하는 말을 이기는 비법을 나는 안다. 나는 밤늦게 기가할 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법도 나는 안다. 나는 돈이 거의 없어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나는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얻게 된 경험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과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법도 배웠다. 나는 내 인생을 꽃피우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를 전액 장학생으로, 그래서 2009년도 미국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어요. 14살 소녀의 딸로 태어나도 신문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창창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꽃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나를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사회를 가꾸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피워나 계실 줄 믿습니다.